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10번째입니다. 20년 전에 강론할 때는 이 10번째 항목이 악자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 한문의 어순에서 발음하기가 좋은 방법을 따라서 마유, 도악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내용의 전개를 보면, 그게 좀 앞뒤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요, 한문 안일불자입니다. 아니다 이거죠.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예. 천국에 없는 글자가 3개가 있는데 뭘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 했어요. 훔칠 도자. 남의 것을 탐해서 내 것으로 취하는 도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안일불자입니다. 이 안일불자라고 하는 불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써요. 안일불 이렇게 하기도, 안이부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자로 시작되는 거 보면 뭐 부정, 부재, 부족, 뭐 부도, 뭐 부실, 뭐 부당, 뭐 이런 거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이게 아마 1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데 안일불로 나가는 거, 불편, 불안, 불만, 불행, 불신 뭐 이런 게 이것도 하나 다 좋은 거 없어요. 이만큼 돼요. 제가 대단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악한 거,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들이죠. 그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해. 자, 그러면 천국에 반드시 있는 글자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예, 사랑에 짤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아끼는 거. 그 다음에 착할 선자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수하다,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거고, 순리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도 들어갈 것이다. 왜? 그건 다 의로운 글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부제가 이랬어요. 불손, 불행의 삶, 그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불손이 뭐냐? 불손 속에는 3가지 단어가 규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옵니다만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늘 의심 상태고요. 대립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지요. 그게 불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 그래서 이 불신과 불법과 불의한 걸 다 합쳐서 그건 하나님 앞에 불손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지금 하문 시간은 아니지만 꼭 개념이 진행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불손하게 살면 결과는 뻔합니다. 어떻게? 불행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살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념 들어가 볼게요. 예. 악령들이 뱀을 이용하여 미혹하였을 때에 하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 아까 3장 우리 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는 너무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이걸 아마 펼쳐놓고 세세하게 다 전부를 논하게 한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좀 어림잡아서 한 1년 정도 이상 걸릴 거다 생각해요. 그만큼 많은 그림이 있어요. 그 일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선악과 먹은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게 된 가정도 볼 수 있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생이 어떻게 불행해지는지를 낱낱이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는 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읽으면 아주 평범한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같이 보이지만 이 얘기 속에는 너무나 많은 단계의 그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여기 그랬죠. 이후 불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 이거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게 되고 이 불의를 행하는 이 불손한 삶이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침해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이 돼요. 자기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전입니다. 전이 아시죠? 예,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걸 전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옮겨진 거예요. 근데 옮겨졌으면 그걸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걸 전가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둘 다 망해요. 그게 전락입니다. 다 망해요. 궁극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여기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점은 동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보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낙원에 그들은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미 마음속에 이미 악함이, 불순함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는 이 악함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불순함의 역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는 생활 현실 속에 사람들마다 넘어지게 하는 선악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면에 다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다 있어요. 선악과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내 삶의 주변에 선악과가 어떤 건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기 옆에 간주를 했죠. 현실에서 선악과에 대한 개념 이해가 바로 이해가 돼야 되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성별한다는 말은 누가 어떤 걸 택하느냐만 버리느냐 하는 거래요. 성별해야 내가 세상을 살 때 사람으로서 제대로 복되게 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본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중요해요. 선악과가 많아요. 그 어떤 이들은 말할 때 바로 이 주일도 선악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 주일을 잘 지키는 것과 주일을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날을 잘 구분해서 지키는 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날을 아무렇게나 남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예요. 선악과. 왜? 나의 축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사실은요. 보세요. 행이라는 글자 앞에 불이 붙으면 불행이 되죠. 근데 그 불자를 떼내고 바로 행했더니 뒤에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하고 행복이 같은 글자를 놓고 진행된 거죠. 아, 내가 사는 행동에 이쪽에는 불행이 있고 이쪽에는 행복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혜로우면 불행한 요소를 떼내버려야 되는 거죠. 떼내버려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동산에서 내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선악과가 없어진 게 그때부터 모든 분야마다 이 악령들은 선악과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또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걸 그냥 그 선악과를 취해버리게 되면 예,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여기 다변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 발변이란 단어에서 이거 생소한 단어죠. 이 발변이란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재앙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 가지고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 예?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내 삶에 계속 덮치는 거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난날 내가 선택한 이 선악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격변이란 말이 있어요. 느닷없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져 가지고 악화되는 걸 말할 때 격변한다, 돌변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변적으로 발변하고 격변의 역사가 계속 우리 인생의 삶에 연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철학 시간은 아니지만 이 개념들은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 3인이 필요한데 3인이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인식한다는 말은 깨닫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인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성인은 뭐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인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비로소 내 삶의 의식이 반듯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내 것으로 삼아서 성숙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익숙한 거야 훈련하면 익숙해지지만 성숙한 거는 내가 변화가 되어야 성숙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용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뭐냐? 하가 선악과를 범하게 되는 그 전후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깊이 이제 묵상해서 나오는 건데요. 예. 아담과 하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게 된 그 과정을 오늘 여기 그 뒤에 이제 도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의 의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태락의 과정들, 예, 성하다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이 저주스러운 이런 경향들이, 이런 양상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다 뒤섞여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지만 아닙니다. 면밀히 확실히 분명하게 보면 예, 그게 보여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런 양상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말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과거 역사 아닙니까? 반복해서 점정이 되고 경종이 되도록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역사가 가장 틈실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모든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성도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예, 바로 이 등대지기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옆에 간주 보시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요소, 사물, 대상들이 뭔지를 한번 잘 살펴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고찰이 일반적인 고찰이에요. 예, 네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첫째 하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면밀히 고찰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심리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의 그림이 보이거든요. 뭐 그런 그림이 어디 있어 이렇게 따지면 당장은 제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의 심리의 그 밑그림이 그 진행되는 양상을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요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걸 오늘 여기 주보에 옮겨놨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이게 절대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먹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이 악령들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 골목 어석한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 먹어. 안 먹으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억압을 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먹었다?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람의 의식이라는 건 참 놀라워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결정권은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또 이 자의라는 게 뭐냐면 예,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뭐 부지 중에 짓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거꾸로 뒤집어 놔가지고 오도하게 만들게 되고 오인하게 만들게 되고 오판하게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분간할 수 없도록 예,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인간이 넘어간 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먹다 보니까 그렇게 먹은 거다. 이건 아니단 말이죠.
여기 옆에 간주 보면 영성관리에 태만하면 그 넘어지는 기회를 악령들 앞에 내가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의견했어요. 자, 2번 보세요. 하가 선악과를 어느 날 보니까 유난히 이미 이거는 상당히 많은 일이 진행된 상태예요. 평생 관심 없다가 계속 시달리면서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서 내면에 잘못된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과를 보는데 그 나무가 그날따라 먹음직스럽게 보인 거예요. 아주 보암직한 거야. 그거 먹으면 뭔가 내가 달라질 것 같다는 탐스러움도 느낀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러고 있을 때 이제 뱀과 하가 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가 아니야 먹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음속에 뭔가 의구심 불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요 말에 의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공감 능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절대 안 그래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뒷꼬리를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 말을 하는 거예요. 결코 안 죽을 거야. 그럼 그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에게 있는 이런 거예요. 자기는 뒤로 발을 뺄 수 있는 입장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 단적으로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어중간한 말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지 결정을 못 내는데 내 마음에 이미 쌓여진 부정적인 의식이 많아지면 그게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인 과정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나 봐.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뱀이 던지면 결코 죽지 아니할. 결코란 단어를 왜 집어넣어요? 아마 안 그럴 거야. 뭐예요? 의아심만 커지는 거지요. 그런 말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중하게 경계를 하시면서 중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 질서를 세우는 말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천지간의 모든 게 다 내가 지었어. 그리고 너에게 맡긴 거야. 내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 나무는 먹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질서에 관한 말씀이거든. 그 나무가 특별히 뭐 더 맛있고 더 탐스러운 게 아니라 그 나무에 하나님의 권위를 심어 놓은 건데 그걸 무시하고 그 나무를 먹게 되면 그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월이 가면서 하하가 저는 이게 궁금한데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3년 살았는지 30년을 살았는지 그 자세한 기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가인은 밖에 나왔으니까 아마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렇게 엄중하신 명령이 마음속에 의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그래? 일종의 약간 불만이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의아심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이 보인단 말이에요. 저거 먹으면 뭔가 우리가 달라지겠구나. 인간의 잘못된 이 허욕, 가대망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간과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더 단호하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래로 내려보내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옆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하나 나와서 악성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방치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전부 내게 독이 되고 삶을 온갖 다 태워버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악한 건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곧바로 크게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깨달았을 거예요. 자각했을 거예요. 먹자마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아니고 아까 말한 부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서 뭐 잘못됐구나 자책하게 되고 내가 왜 이걸 먹었을까 후회도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자탄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2단계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거든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인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자인하고 자복하고 자해하는 거예요. 만약 그랬으면 에덴 동산 쫓겨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일정 기간 연금 상태에 빠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렸을 텐데 이 미련한 인생은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불러내서 서게 되니까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 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니까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변명을 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 억울하다는 얘기지. 이게 인간의 뻔뻔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어.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일상생활에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러거든 조금만 한 발 뒤로 먼저 물러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나 보다 이해하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자신을 자인하게 되고 그대로 솔직하게 자책하게 되면 상대가 그걸 놓고 책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인격관계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무슨 그걸 놓고 심판하듯이 끝장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 모든 싸움은 작게 시작해가지고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큰 것도 먼저 사과하고 자책하면 다 회복되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인데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했어요. 4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단순히 그들만이 아니죠. 그걸로 끝났다면 문제가 없죠. 인류의 시조였기 때문에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 요소가 있어요. 언제. 이 악성인데요. 언제 요소가 뭐냐? 악한 성품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악성. 그 인간은 이상하게 반항적인 기질들을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요. 다 악성입니다. 그 악성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악행이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늘 쌓이면서 습관이 되죠. 그 악습이 많죠. 악습이 많아요. 악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건 안 끝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언저성을 갖고 있어요. 언저성. 마귀에 의한 불행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용당하면서 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설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도적 맞지 말라고 하는 문제 언급했고, 오늘 이 내용 하나 더 첨가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인생이 불손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진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 보세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옆에 여기 간주 설명했죠. 이 도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는 이와 유사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라 유추한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영적 생활을 성찰함에 있어서 한번 이걸 참고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을 살펴보면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시작됐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는 거죠. 예. 선악과를 먹은 장소가 나쁜 장소가 아니에요. 최고의 장소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바로 에덴 동산과 똑같은 현실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에덴 동산이든지 뭐 어려운 거냐?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선악과를 먹는 과정 왜 그랬을까? 1단계부터 시작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동안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요 같은 환경에 오래 살면 일종의 지루함을 느껴요. 뭔가 새로운 거 좋아도 그렇고 나빠도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요. 부잣집 자녀들이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울타리 없는 집에 사는 애들보다도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욕구가 더 그만큼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잘 섬기고 싶은 마음, 그 열망, 또 하나님의 성품처럼 내가 정말 반듯하게 살아야겠다는 경건의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서서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성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동산을 주시면서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다스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잘 관리해서 선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산을 종이 되지 말고 그것을 지배하는 자로서 잘 선용하면서 부지런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부탁을 하신 건데, 예,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을 다 못한 거예요. 책임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자기 직분에 소홀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 중병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제 사탄이 뱀을 시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지식을 집어넣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가지고, 예, 그냥 부단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에 늘 만나는 것처럼 뱀을 통해서 만났다가 그 입을 통해서 전해오는 말이 심장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관계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만나다 보면 내 안에 엉뚱한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 의식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은 대단한 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밀로와 같아서 그게 파고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참 중요하지만, 예, 만나는 사람들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부정적인 의사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간과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강한 주장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상태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요. 그럼 끝난 거지 뭐. 선악과 먹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까지는 적어도 이런 5단계, 6단계 상태가 이미 기본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에 열심히 떨어진다. 그건 이미 시험의 단계, 문턱을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문제는 3번입니다. 선악과는 먹고 났어요. 그 먹고 나면 어떻게 사람이 불행해지느냐는 그 단계예요. 그 10단계로 제가 설명할게요. 첫째,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똑똑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부끄러운 모습, 추한 것, 그야말로 악한 것, 이런 쪽으로 눈이 뜨인 거예요. 예, 그쪽으로 인식이 세계가 넓어진 거예요. 사람이 깨닫는 지식의 종류 중에 좋은 것, 반듯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쪽으로 발달하면 그 사람은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더럽고 추한 것 쪽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쾌락적인 쪽으로, 악한 쪽으로 눈을 뜨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험해져요. 여러분의 눈이 좋은 쪽으로 밝아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예,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악한 쪽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아담과 하가 서로를 보니까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왜? 다 벗었거든. 나체거든. 그랬을 때 그 나신의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의 그림들을 다 그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 눈이 밝아진 거란 말이죠. 예, 퇴폐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불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 거부해요. 하나님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돌리는 거예요.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속성상 그래요. 하나는 강한 빛이고 하나는 어둠인데 이게 빛과 어둠이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자연적으로 도망가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살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책임이 있고 이런 저런 이유들 이유가 있다. 난 책임 안 지겠다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네 번째,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판에 의해서 그 벌을 받아야 되니까 주변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불행해져. 그리고 5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베풀으셨던 모든 은혜들을 거둬들입니다. 멈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지 않아.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 고통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눈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자꾸 고달퍼지거든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빨리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는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 관리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인간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제한된 생명이다 이 말이죠. 제한된 생명. 그리고 생명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그런 버림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그 후손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일에 거침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은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왜 그러냐.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을 섬기던 아벨을 처단한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하나 더. 아담처럼 살면 그 언제 아래 살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죽는 것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앞에 서야 되는 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생자 필멸만이 아니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불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도 고달퍼지게 되고 내 삶의 영혼의 모든 요소들이 좋을 리가 없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